4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지금 그 고린도전서 4장까지 저희들이 읽어오고 있는 이 문맥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교사들 또 사역자들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치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안경, 하나님이 만물을 바라보시듯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말미에서 그가 얘기했던 두 가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핵심에 있었던, 분쟁의 도구가 되고 있었던 사도들의 본질을 두 가지 비유적인 언어로 설명했었습니다. 하나는 농사라고 하는 그림 언어였고 또 하나는 건축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였습니다. 그 농사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농부에 비유되었죠. 건축에서는 건축자로 비유되었습니다. 바울의 논점은 이거죠. 씨를 뿌린 사람도 아니고 물을 준 사람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이신 하나님만, 그분이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이 의미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역이 진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서스테인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는, 자신들이 보스팅하고 싶어하는 사역자를 세워서 일종의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진짜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가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로 바울은 농사의 비유로 사역자들의 위치와 또 사역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비유를 제공했습니다. 또 건축의 비유에서는 그 건축의 파운데이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농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건축에서는 그 건축의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말씀의 사역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위에 이제 어떻게 건축물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건축물을 세워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NGPC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해가는 이 사역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함께 건축물을 지어가고 있는, 저희 교회도 개교회로서 건축물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건축물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의 사역을 늘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공력이 나타날 때에 그 불로 우리가 세운 것들이 주님께서 테스트할 때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불에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것들로 짓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고 또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고 사역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시 했었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도의 자세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견지해야 하는 건강한 자세다. 그리고 사역자는 그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야 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교회가 뭔지,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사역자는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4장에서 그 사역자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도구가 되었던 사역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연결선상에 서 있기는 한데, 바울은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림받는 사역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게 교회와 또 말씀의 사역자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복음 전도자를 두 가지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절을 타이틀을 제가 한번 적어보고 싶은데,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 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이 지금 한 말이 이게 명사가 세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맡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좀 의역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이렇게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굳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의 복음 전도자를 두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지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으실 것 같은데. 휘페레테스.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생각하시면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사용한 독특한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 아주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간혹 등장하죠.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에 보면 위에는 뭐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포도 실려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싸울 수 있는 전투함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바울 당시의 배들은 주로 어떤 식이었냐면 목선이었는데, 지하에, 그러니까 배에 그 덱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그 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들을 누가 졌죠? 노예들이. 여러분, 그 배너 같은 영화에 보시면 그 우람한 그 노예들이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채찍 내려치면서 막 그 고함을 지르는 그 자신의 상전들 밑에서 막 죽어라고, 그러니까 채찍을 치면 빨리 져라고 그러면 빨리 막 노를 젓고, 천천히 져라고 그러면 천천히 젓고, 이쪽은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 이쪽은 스탑하라고 그러면 스탑하고. 여러분, 바로 그러한 갑판 밑에서 노를 열심히 젓던 바로 그 노예들을 휘페레테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누구의 휘페레테스래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로마 사회에 있는 그런 휘페레테스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했어요. 이건 이제 소유격으로, 영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유러피안 랭귀지들이 명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이 명사를 이제 소유격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페레테스 크리스토, 이렇게 바울이 지금 표현했는데, 근데 이 소유격에 나올 때는 이게 이 앞에 있는 명사와 어떤 의미로 연결되느냐라는 것이 매우 다양하게, 문맥 속에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헬라어 문법을 배우시진 않으셨지만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노예, 그러니까 밑에 목선에서 갑판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스톱하라 하면 스톱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세게 저어라 하면 세게 젓고, 살살 저어라 하면 살살 젓는
그 휘페레테스와 어떤 식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하세요? 의미상으로?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여러분 헬라어 문법을 잘 안 배우셔도 의미상으로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린도 교회의 정황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바울이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선별된 단어, 매우 정제된 단어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히페레테스. 이 말은 다른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의 복음 전도자는 당신들이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 누구의 히페레테스라고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히페레테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노를 세게 저으라 그러면 세게 젓고, 주님이 너는 이번 참에는 노를 젓지 말라 그런다면 젓지 않는, 온전히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을 비롯한 아볼로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의 복음 전도자들. 저는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 저 같은 복음 전도자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자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저희들이 자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한 바다 가운데서 방향타를 상실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휘페레테스다라고 하는 것을 4장 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첫째, 자,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다고요? 복음 전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의역인데요. 아까 제가 직역을 하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바울이 쓴 그 표현을 제가 지금 세 단어를 직역을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은 의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바울이 쓴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청지기라는 말로 저희들이 보통 성경에서는 많이 번역했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이코노모스인데, 사실 여러분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도 그레코 로마사에서 매우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재정을 맡은 오이코노모스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라나 가정의 재정을 맡은 사람. 집사. 그렇죠. 집에 저희 교회 오이코노모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김문철 집사님이 저희 교회의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규모 있게 지출되고 출납되어야 하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는 오이코노모스다. 청직이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돈들이 김문철 집사님께 아니죠. 김문철 집사님 건가요? 그러면 뭐 앞으로 임의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철 집사님이 임의대로 사용하실 수 없는 돈입니다. 왜 그렇죠? 청지기로 집사님은 그것을 맡은 자예요. 교인
공동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예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이러이러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정해놓은 정확한 그 목적에 맞게 출납을 관리하고 그것이 제대로 정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분입니다. 그게 바로 오이코노모스예요. 청지기.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역할을 맡은,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뭘 맡았대요? 하나님의 비밀. 자, 그럼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영화 제목이 무슨 영자의 비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아주 심플하게 제가 풀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언팩해야 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 저는 이 말이 바울이 13개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비밀 그랬을 때 이거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이미 좀 여러분들 저랑 하셨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들이요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신학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창조, 이건 뭐 제 설명이 아니죠. 서구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을 설명하는 프레임으로 창조와 타락과 회복 혹은 뭐 구속,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구속, 창조,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서 이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인 창조, 타락, 구속. 물론 이거는 신학을 설명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축소해서 축약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림인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그리고 그렇지만 타락해버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저희 성경 공부에 따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서 누구를 불렀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므로, 그래서 피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을 잘 성실하게 수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묵상하는 에스겔, 이 에스겔의 시작은 지금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 이걸 잘 했으면 그들은 그발강가에 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발강가의 바벨론에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또 숲으로 돌아온 것 같은 것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이야기,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면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 그러셨죠? 회복시키겠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 뭐 이거는 교회 웬만큼 다니는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에스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뭐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황이 다 그렇게 마른 뼈같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면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서 뭐가 되죠? 다시 힘줄이 나고 근육이 덮이고 살 거죽이 입혀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에스겔 당시의 지금 상황은 전혀 소망을 둘 수 없는, 어디서 소망 하나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에스겔에는요 환상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환상이 많이 나올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에스겔은 그렇게 환상이 많이 나오죠? 지금 현 상황은요, 그 환상이 아니고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환상 이외에는 다른 데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그가 회복하실 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실 적마다 아주 빈번하게 환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볼 때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제가 아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프레임의 핵심이 누구에게서 수렴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새롭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의 신학을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저는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했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그 이야기 안에도요,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내는 일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원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그 비밀이 딱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정도가 아니라 뭘 만드셨다고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이 성경 공부를 컨셉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13개의 편지, 그의 13개의 편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가 사용한 표현으로 하면 en Cristo.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말의 함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도,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이걸요, 창조라는 첫 번째 개념, 창조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프레임이 지금 3개죠.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third frame.
창조를 이 개념으로 가면 이게 뭐가 될까요? 새 창조. 사실은 이 프레임이 다 다른 거지만 사실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새 프레임 다 누구에게서 수렴되어집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창조 타락 구속이 예수님 때문에 창조 타락이 됐다 그러면 안 되죠. 창조 타락이 된 것을 구속하시는 것이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창조와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기독교의 복음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은 다음에 저 피 안의 세계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미 만들어내시고, 이미 이 땅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요한은 그거를 무슨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뭐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생. 그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게 뭐래요? 그게 바울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스튜어드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요. 그게 누구래요? 복음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이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이게 영적인 양식이고 꼴인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의 새 창조의 피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어떤 이름 안에서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2절에서 1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2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인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뭐가 요구되어지는가? 여기서 지금 맡은 자라는 말이 바로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무스. 오이코노무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래요? 충성. 자, 여기서 이제 사용된 충성이라고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여러분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피스토스는 충성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단어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신실함, 신실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개념이 뭐죠? 성경은요, 이 피스토스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는 때때로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럴 때 그 미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약속을 지키신다. 예. 피스토스 핵심 개념은 그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I have changed my mind.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말을 한 번도 변개하신 일이 없어요. 저는 이게 신실함이라고, 피스토스가 그렇게 신실함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말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말을 하면 지키는 것, 그게 신실함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신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싶기는 하지만 때때로 완벽하게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실함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과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이 신실함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욕을 저희들이 먹게 되는 가장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프러스트레이션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진짜 프러스트레이트 됩니다. 사람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빌드업되고 성장해 가는 것도 이 신실함 위에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 신실함이라는 이슈가 깨어져 버리는 순간 그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저걸 어떻게 또 믿어? 여러분 이거 진짜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복음을 알고 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약속은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그러나 일단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처세술로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야 할 모습 속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은 이게 수동태와 능동태로 있다면 여러분 어떤 태로 보이시죠? 아니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개역개정을 보면 이게 지금 수동태로 번역됐습니까? 능동태로 번역됐습니까? 수동태예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건 수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동으로 안 보이는데. 근데요, 일단 이게 잠깐만요. 제가 좀 말할게요. 일단 바울이 사용한 태는 수동태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개역개정이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충성이란 말을 제가 뭐로 좀 바꿔서 번역하자 그랬죠? 신실함. 그러니까 맡은 자가 구해야 할 것은 신실함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바울이 사용한 워딩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서는 신실함이 발견되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발견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수동태로 바울이 사용했다고요.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제 아시는 영어 단어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거나 뭐를 발견하면 뭐라 그러죠? 디스커버. 예, 물론 디스커버도 제가 멍청한 질문했으면 죄송합니다. 유레카. 유레카라는 말이
이 휴리스코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하다, 무엇을 디스커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했냐면 맡은 자, 청지기에게서 뭐가 발견돼야 된다고 했냐면 뭐가 발견돼야 된다고 했어요? 신실함.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자, 여러분 때로는 뭐 수동태를 능동태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의미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 2절은 이렇게 살려서 수동태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청지기에게는 뭐가 발견되어야 된다고요? 신실함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럼 그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by whom이 누구죠? 누구에 의해서 신실함이 발견되는 겁니까? 일단 문맥은 사람에 의해서도 신실함이 발견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는 신실함이 그 교인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말이 될 수 있죠. 혹은 사역자는 그 신실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걸 의도한 걸까요? 너무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문맥도 한번 잘 보시면서. 힌트는 문맥을 보십시오. 사람들. 자, 지금 오래간만에 투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 훔이 누구에 의해서 이 신실함이 사역자의 신실함이 발견돼야 되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괜찮아요. 손을 자신 있게 드십시오. 사람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함이 발견돼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반반으로 지금 의견이 나눠지셨는데 하나님의 네? 아니 말씀하세요, 권사님. 하나님에게 발견된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그런 일상의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함이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자 안에서 제가 이제 의역을 하면 이걸 능동태로 바울은 수동태로 썼거든요. 근데 바이 훔이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능동태로 바꾼다면 이렇게 번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자 안에서, 그러니까 청지기 안에서 신실하심을 발견하셔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사람이 그 사역자 안에서, 청지기 안에서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된다. 이건 뭐 답은 없는데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 바이 훔이 바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멍청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바이 가시라고 생각할까요? 3절, 4절, 5절에요.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해석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이잖아요. 성경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늘 수차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도 말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라도 전혀 기독교 신학에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는 그 신실하심이 사람에 의해서도 발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틀린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누구를 본받는 자들아? 나를 본받는 자들아.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을 때 바울의 그 커노테이션은, 그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내가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당신들도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제가 옛날에 대학 때 이 큐트하다 진짜 기분이 좀 상했어요. 바울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문맥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진짜 마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마음이 좋았을 것 같은데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해서 제가 속으로 죽어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문맥을 바울이 한 그 뉘앙스를 잘 묵상했더니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늘 이미테이트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를 당신들은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의미이더라고요. 바울은 지금요, 제가 이제 3절, 4절, 5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3절, 4절, 5절. 심지어 나는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도 잘 못 믿겠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수동태로 이야기되냐면 능동태로 이야기하는 순간 2절과 3절, 4절, 5절이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원문에서는 매우 클리어한 링크가 이게 번역되는 순간, 능동태로 되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저는 이런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약 성경학자로서 성경 번역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원어를 제대로 읽는 학자하고 목사들은 이거를 제대로 살려줘야 돼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지. 청지기에게는 그 신실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오랫동안 얘기했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라틴 말로 두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코람? 네.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사람들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난 하나도 상관없다. I don't care.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바라보는 거에 비하면 당신들이 보는 거는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3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3절 읽습니다. 제가 3절의 제목을 이렇게 좀 달아보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세상의 평가.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에서요. 사람들한테 받는 평가가 크답니까? 작답니까? 매우 작다. 사실은요, 바울은 여기서 최상급을 썼어요. 매우 작다가 아니라 가장 작다.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리를, 스몰이라는 것에 최상급을 썼습니다. 제일 작은 거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정성국 목사, 저희 교회 사경회로 불렀잖아요. 제가 참 그 친구의 인품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 인품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오늘날의 그런 사랑은 아니고요. 저는 아내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 안에 내재화하려는, 인터널라이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참 귀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인스톨 되는 날 다른 친구들, 다른 선배 목사님들,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정성국 목사가 저에게 인스톨 된 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 성도들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사랑과 존경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무겁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시는 거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강택 목사가 하는 사역을, 그리고 그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하는 것,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성국 목사는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로 인스톨 되는 날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원했지만 그것을 가볍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볍게?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에 비한다면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청지기로서 신실함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에 비하면 견줄 바가 못 된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쓰기는 되게 많이 썼는데 해야 될 얘기는 좀 많고, 바울이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하죠. 바울이 지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뭐래요?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가장 작은 것이나 할 때, 여기서 이제 너희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의역인데요, 바울이 쓴 표현은 사람의 날이라고 하는 매우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날. 이게 아마 그냥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빨리 탁 한 번에 들어오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의미. To make a long story short, 좀 짧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당신들 고린도 교회나 세상이 하는 판단, 아마도 바울은 그가 많은 로마 세계의 법정을 다니면서 받았던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당신들 고린도 교회가 하는 판단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정치자들, 그리고 법정에서 나에게 내리는 판단, 이거 나한테는 진짜 가벼운 겁니다. 작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판단만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바울이 세상과 자신의 평가가 작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거는 지금요, 계속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큰 그림을 옆에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코람 데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더러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칭찬을 한다고 해서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우쭐하지도 않고, 그들이 비록 내 진심을 못 알아주고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못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라고 하는 큰 그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상과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작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바울은요, 4절과 5절에서 자신의 판단의 무익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판단의 무익성이요? 자신의 판단.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의 무익성을 얘기해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서 자책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칭의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비록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특별하게 무엇을 책을 잡힐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 섰을 때에 뭔가 특별하게 책 잡힐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이 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특별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울이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바울의 이런 태도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호평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저는 천지 차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무결점이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자신에게서 자책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도 그 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 안에서 별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4절 하반절과 5절에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참된 평가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무런 의미 없다, I don't care,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런 말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 판단하시는, 그 어두움에 있는 것마저도 다 보시는, 마음의 뜻마저도 통찰해내시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들을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바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대원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MD부를 공부했어요. 근데 저같이 이 외국인들한테 제일 힘든 클래스는 사실은 무슨 신학을 배우는 시간, 뭐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익스지스 주해를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었고요. 저한테 제일 힘든 시간은 뭐였냐면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설교화 클래스, 호밀레틱스. 매 학기 때마다 1학년 마지막부터 매 학기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해요. 저기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비디오 테이프로 레코딩을 해줘요. 그럼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101 배운 대로 하나하나 홀메뉴릭스 배운 거, 익스지스 배운 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무슨 의미인지 쫙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저는 유학으로 온 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어에는 액센트도 좀 있고요. 근데 한 40명, 5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클래스를 딱 해요. 설교를 하고 나면요, 선생님이 시켜요. 우리가 배웠던 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리틱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이스한 미국 애들은 내용을 가지고 크리틱을 하는데 좀 민한, 이게 신학교지만 좀 민한 미국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액센트 때문에 내가 뭐 캐치 못하면, 아유, 액센트 때문에 캐치 못하긴 뭐 캐치를 못해요. 내용이 뭔지 뻔히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민하게 얘기하는 애들도 꼭 있어요. 그럼 속이 살짝 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쫙 크리틱을 모든 학생들한테 한번 크리틱을 한번 해봐라 해놓고 되게 잔인한 게 점수도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막 점수를 줘. 그럼 조그만 종이에다가 누군지 모르게 해가지고요. B-, C+, B. 그러니까 A 주는 애들은 한 놈도 없어요. 다 B, C,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속상하잖아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배운 대로 진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막 B-, C+, 이렇게 주면 막 속상해요.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했던 점. 조금 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격려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 설교에 좋았던 점, 좀 아쉬웠던 점을 쭉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점수를 주는데 제가 이거 받았어요. 그 클래스에서. 여기 마이너스도 없는, 이 마이너스도 없는 살리드 A.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정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랭귀지 코스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신학 과목에서 살리드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성적표에 보면 제가 저희 교회에 지원할 때도 성적표도 보내드렸는데 아마 갖고 계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친구들이 해줬던, MD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잘 경청하고 들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얘네들이 해준 성적표는 제 성적표에 안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죠? 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성적, 그것만 제 트랜스크립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많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하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목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목매야 되죠? 2절에서 바울이 누구에게서 그 신실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님이, 저는 이게 되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님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저 이 목사, 저 친구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평가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사역자가 뭔지 교회가 뭔지 완전히 맵스업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휘페레테스이고 하나님의 무스테리온을 맡은 오이코노모스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발견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돼서 메스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채워낼 수 있다면 저는 이 교회야말로 진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아주 멋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저는 성도들,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적용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를 너무 그렇게 무겁게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사실은요, 그분이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더 깊은 것을 못 보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분이 내 안에 있는 정말 더러운 거 못 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해주지. 설령 사람들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하면 저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이런 마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 그게 주님 앞에서만 신실하게 발견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지는 목회자, 성도 NE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